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한 지가 이제 19년 차 돼가고 있네요. 19년 차 사역을 해나가면서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서울 지역을 좀 더 확장하기 위하여 그동안 서서울지의 하나의 지혜가 품고 있었던 세 개 지역을 이제 나누어서 동서울지혜, 그리고 남서울지혜, 북서울지혜, 이렇게 해서 이제 서서울지혜는 그대로 이어나가게 되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지혜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서울지혜 사무실을 다 내놓고 그 비용 가지고 4분의 1로 각각 가져가서 임대를 다 건물을 해서 사역자도 다 나누고 4명씩 5명씩 나누어서 이사님도 나누고, 그래서 가장 아주 바람직하고 건전하고 복음적으로 분립 개척이 돼서 오늘 북서울지의 설립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제가 동서울지의 설립감사, 11월에는 남서울지의 이런 일들이 지금 있고 사역은 그대로 펼쳐나가게 되는데, 제가 서서울지에 있다가 저 본부가 맡고 있는 전도부 관할 지역에 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좀 변화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하고 있는 지역, 하고 있는 사역자와 함께 행정적으로 조직적으로 분립만 해서 하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학기에 거의 사수반 교사의 근 200여 명이 지금 오고 근 90클럽이 지금 들어가면서 많은 전도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앞으로 김포 전원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 지역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 안에 마음 머무르지 말고, 여기 안에 안주하지 말고 이 지역을 향하여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교재를 보고 여기를 보면서 좀 하는데 한번 외쳐볼까요? 복음 제시와 구원 상담. 복음을 어떻게 제시한다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말해주고 어떻게 표현해주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번어게인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까, 이 부분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전도법과 구원 상담을 전혀 듣지 않으신 분 한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좀 참고하게요. 거의 말지 않을까. 예, 한 3분의 1이 좀 안 될 것 같네요. 아마 거의 수집어서 안 드시면 안 되고요. 제가 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오늘 저와 함께 복음 제시하는 거 좀 이렇게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시죠. 우리 김포전원교회는 그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좋은 소문이 지금 나고 있고요. 또 많은 교회들에게도 모델이 되고 있는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마음으로 저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기대를 하고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기관이고 또 교회는 양육기관이고, 이 전도와 양육은 한 수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전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양육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전도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따라볼까요? 두려움. 우리 자신에게 이제 두려움, 그건 부끄러움이기도 해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두려움이기도 하고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방법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방법을 알면, 고기 잡는 방법을 알면 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물을 던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깊지도 못하거든요. 이 방법을 몰라서 또 못하는 분도 있고, 또 한 가지 교재 나오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이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 이런 안에 불신이 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외쳐볼까요? 두려움을 극복하자. 방법을 확실히 익히자. 성령님을 의지하자. 아멘. 그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해 나가면서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지 말고 성령님이 하도록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전하라 전하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사랑하라 사랑하면 되고, 주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전도처럼 쉬운 게 세상에 정말 없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오랫동안 해보고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도요, 가장 편한 거, 돈 버는 것보다 힘들고, 돈 버는 것보다 쉽고요, 학교 다니는 것보다 쉽고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 쉬운 게 전도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한 분이 상당히 많네요. 전도처럼 쉬운, 옆 사람 바라보고 아멘. 아멘. 끝까지 입을 다물고 계신 분은 교사로서 정말 힘든 분이에요. 꼭 아멘. 아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전도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아보고 아는 사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을 익히는 것입니다. 아이들 다니면서 얼굴이 적어도 김포시장보다 여러분이 동네에서는 더 유명해야 됩니다. 김포시장 애들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주변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왜?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잘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령 체험에서 여러분 안에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면 어린이만 보면 쫓아가게 되고요, 어린이만 보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제시, 이 복음을 막 전하러 나가면 뜨겁거든요. 여러분 그동안 5주 동안 하면서 혹시 강의 끝나고 전도하러 좀 나간 시간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주중에 이렇게 전도해서 보고서 좀 제출하는 거 혹시 있었나요? 또 전사님, 사역자분들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사역자분들, 사역자분들은 딱 교사들 데려다 놓고 어디 가서 지금 뭐 또 기도회를 하고 계시나 보네요. 이렇게 이 파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 받고 일주일에 복음을 몇 명 전해서 어떻게 된지를 보고서를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 다음 주에는 그렇게 사역자분들이 보고서를 받아야 됩니다. 전도 보고서를 받아야 이게 전도를 하는 것이지, 듣고 좋았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강의지, 듣고 좋았다 그리고 강의 평가하고 그게 아니고, 오늘 저에게 한 가지 건지면 돼요. 복음 전할 수 있겠다. 아멘. 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구원 상담 할 수 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할 때 이 앞부분에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제가 프리젠테이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전도를 잘하는 이유,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전도는 쉽다. 정말 전도는 쉬운 것을 믿으면 옆 사람에게 아멘. 전도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1년에 전도 많이 못해요. 사소식반을 통해서 전도하고 또 주일날 나가서 하는데, 전도는 꼭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리스트를 써보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듣는 어린이 이름을 써보는 거예요. 그 어린이가 제가 1년에 300명쯤 되니까 좀 하잖아요. 그래도 하루에 1명꼴 정도 평균적으로 하면, 물론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1번, 2번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개인 전도 말이에요. 제가 집회 가서 하는 거 아니고, 제가 뭐 교사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1년에 3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좀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에 52주 52명에게 적어도 복음을 전하신 분 하면 솔직히 손 한번 들어주시죠. 제가 1년에 한 50명에게는 복음을 제가 전합니다. 1대1로 놀이터에 나가든지 학교 앞이든지 여러분 집 주변에서. 솔직히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다시 좀 더 내려서 10명 이상은 해본다. 진짜입니다. 한번 여러분, 네, 몇 명 없어요. 왜요? 한국 교인 중에 1년에 1명 전도하는 사람이 5%도 안 되니까요. 정말 그럽니다. 1년에 1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정말 이 복음 제시를 제대로 전해본 사람이 1년에 1명이 5%도 안 돼요. 여러분 그걸 한번 오늘 좀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1년을 보내면서 명확하게 복음 제시 한번 이렇게 못하네요. 주님 제가 너무 좀 하는 것 같네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이 무장을 좀 하고 싶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이 전도배 주신 말씀이면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어린이 지상 명령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갔죠.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적어도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 오늘 교회 안에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있죠. 누가 부장입니까? 누가 교사 총무입니까? 누가 목회자입니까? 좀 계급이 좀 높네요. 저는 언제 부장 될까? 나는 언제 총무가 될까? 나는 언제 뭐가 될까? 장로가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아요. 제자들도 마땅히 그런 질문을 해요.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그때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교훈을 하죠. 어린아이 7살 이하의 아이를 실물로 데려다 놓고 세워놓고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라고 역설적인 질문.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가. 다시 말해서 너희들 내 제자라면 천국 갈 자격이나 있느냐라고 말해요.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결론이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너희들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에 전념해야 되지, 누가 더 큰 자가 되고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마음을 교사들이 잊어버리면 아주 위험스러워요. 이 교사 과정이 스펙이 돼서 앞으로 임직받는 데 경험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4.14 윈도우 바로 4세부터 14세 전 세계 4세부터 14세 집중적인 선교 전략을 가지고 지금 루이스 부시가 지난 10월 9일 날 분당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이때 4,500명이 선등록으로 다 끝나가서 와서 4.14 인도 4세부터 14세 어린이의 복음을 여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주의 오실 길이 예비되어지고 주님 오실 길이 마라나타가 이루어진다. 그 비전들을 제시하며 모두가 4.14를 위하여 구출작전에 헌신하게 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에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중고등부도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때를 놓쳐버리면 그때 뒤에는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이때 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어린이의 미래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고 시작. 어린이의 미래가 당신의 손 아래 있습니다. 아멘. 어린이의 미래가 우리 서하은 쌤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형석 선생님인가요? 네,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수고스럽지만은 컵을 하나 주시면 제가 이렇게 따라서 편하게 좀 마시면 좋겠네요. 좀 따라주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 너무 많이 보신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지금 우리가 만나는 세대들은 완전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이건 이민국도 아니고요. 완전 외계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이 아이들은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대에 지금 오면서 그래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하고 비둘기 같은 그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완전 우리와 다른 세대들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지금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 빠져 있는지를 보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부지런히 나가보겠습니다. 교회사의 교훈 웨슬리 목사님이 외치는 거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지금 우리가 어린이를 돌보지 않으면 이 부흥은 우리 나이만큼만 간다. 한 세대가 20년에서 30년이잖아요. 그것은 한 세대는 우리가 결혼해서 다음 세대를 낳을 때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20살에 결혼하면 여러분 1세대고 여러분 자녀가
자녀가 2세대예요. 또 자녀가 나오면 그 다음 3대. 그래서 오래 사는 분은 4대까지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4대가 사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3대 손 들어보실래요? 3대. 할아버지, 여러분, 자녀 3대. 3대 있죠? 꽤 많습니다. 앞으로는 4대가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세대에 지금 이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부흥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복음 제시를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교도들의 열심은 지금 극대화되고 있죠. 상상할 수 없이 모슬렘과 함께 전 세계의 그 이단들까지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여기 오는데도 여기 김포에 오는 버스, 서울 버스가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올림픽 체육관에서 박옥수가 집회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차에다 써붙이고 다니는지. 이렇게 제가 오른교에 있었잖아요. 한 번 올 때요, 그 관광차가 몇백 대가 되고요, 3일 동안 하는데 한 사람당 5만 원씩 줍니다. 그 스타디움이 꽉 찹니다. 그 박옥수 목사, 사실은 목사라고 붙이기도 좀 부끄러운데 얼마나 지금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지요. 거기에 제 장모가 한 10년 전에 따라온 거예요. 제 장모가 못 모르고. 왜요? 가보자고 하니까. 지금 이단들과 타종교들과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한번 봐야 돼요. 기독교인처럼 지금 아까 말씀했잖아요, 1년에 한 명에게 복음도 못 전하고 부끄럽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김포전원교회 새서시반 교사들이 1년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요. 그거 안 하면 복음 전하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아는 것보다 이제 복음 전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전도를 좀 보겠습니다. 이건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 다시 말해서 전도는 데려오는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는 누구든지 그냥 하면 돼요. 뭐 한 10만 원 쓱 줘보세요. 교회 안 오겠습니까? 교회 데려오는 거 쉬워요. 그럼 100만 원 줘보세요. 아무개 내가 100만 원 줄 테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앉아줘. 할 수 있죠. 그것이 전도인가요? 아니에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안 나오든지 복음 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전도, 에반겔리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나라에는 한 건물의 교회가 3개, 4개 있을지라도 다른 나라는 교회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는 게 전도이지,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하도록 열매를 맺어 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믿음이니까. 근데 교회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교회에 데려오는다는 생각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쉽다. 아멘. 전도는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시겠습니다. 그분을 꼭 믿으십시오.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 10여 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복음 제시를 통해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그 아이, 학생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또 상담도 해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원리는 외침 전도, 수많은 전도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외치기만 해도 돼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것만 해도 전도예요. 아멘. 여러분이 한번 자신 있게 그 공원에 가서도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잠깐 제 말에 일부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주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 한마디, 그게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얼굴이 불룩불룩하기 위해서 안 나옵니다. 박사학위가 있어도 안 나와요. 돈을 줘도 못해요. 왜?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열정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걸 뒤집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분 모셔다가 강의 듣고 한 번도 전도 못한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 제 마음을 뒤집어 주십시오.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일대가 지금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 오잖아요. 그
마음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가보도록 하죠. 이제 교재를 넘어갑니다. 좀 넘어가 보죠. 자, 6번 쭉 넘어가고요. 6번 전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복음, 따라해볼까요? 복음.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자, 이제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 오셔를 위하여 이어진 거죠. 하나님이란 의미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 근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본 진리 따라볼까요? 인간의 죄. 다시 외쳐볼까요? 시작. 인간의 죄. 인간의 죄. 이게 바로 근본 진리예요. 근본 진리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처음부터 두 가지 시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시작.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게 바로 복음의 3요소. 이걸 전하는 게 전도, 이걸 전하는 게 구원의 메시지, 이걸 전하는 거. 그리고 이 전유진리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이것이 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접과 확신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그 진리가 넘겨졌을 때 내 것으로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자, 이게 바로 복음의 3요소. 이게 한마디로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요? 전도.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자, 저와 함께 이제 모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졸리는 시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일명 저는 복음 복사라고, 복음 박수.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누구를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알고 인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볼까요? 건지 짝짝. 하늘건 땅지를 이렇게 하면서 건지 짝짝. 우리 애기기 때 한 적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게 지식의 근본. 그게 바로 하늘과 땅을 아는 것이 필로소피아,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알아요. 자, 건지 짝짝. 그리고 세상을 보죠. 도리 짝짝. 고개를 돌리면 세상을 보면 수많은 잡다한 신이 많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잡신이 많은지. 범실론적으로는 모든 게 다 신이 있잖아요. 세상을 보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따라볼까요? 자, 짝짝. 이거 그 중에 예수님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건지 하나님과 인간을 알아라. 세상을 보라. 예수님을 붙잡아라. 이게 바로 이제 이 복음 박수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시작. 건지 짝짝. 도리 짝짝. 짝짝. 건지 짝. 도리 짝. 짝. 건지 도리 짝짝.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요, 이 복음처럼 쉬운 게 어디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죄인, 예수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것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린 전도를 안 해서 문제이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몰라서 하는 게 진짜. 근데 아는 분들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나같이 하고 이제 진도 본격적으로 이 교재를 가지고 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하고 나와서 발표하고 전도는 나갈 거니까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나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같이 복음 박수 준비! 야! 바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훈련은 확실해. 복음 박수 준비! 야! 오이 바로 복음 박수 준비! 야! 복음 박수 시작! 건지 짝짝 도리 짝짝 쫙 짝짝
건지짝 도리짝 잼짝 건지 도리 잼 짝짝. 예, 앞에 나와서 하실 분 있나요? 이거 잘하면 오늘 전도 안 나가도 되거든요. 안 나가는 게 불행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죠. 전도법 구원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는 매체잖아요. 전해지는 거. 뭐 TV에 나오는 우차사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신문에 나오는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제 부동산 이야기 할 수 있고,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다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은 영생을 넣는 메시지. 이 복음은 한 영혼이 거듭나는 메시지.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거. 구원의 메시지. 그냥 더 이상 우리가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렇게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을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글 없는 책으로 바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펼쳐볼까요? 이제 글 없는 책. 뉴글 없는 책이에요. 입체적으로 돼 있죠. 한 장 넘겨면 여기 배경이 무슨 색깔이죠? 네. 배경이 황금색 장이죠. 두 번째 무슨 색장이죠? 배경이 어두운 색장. 죄에 대해서. 네. 좋습니다. 한 번씩 넘겨보죠. 세 번째 장은 붉은색 장이죠.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네 번째는 깨끗한 색장. 여기는 영접과 확신. 초록색 장 마지막이죠. 배경이 성장. 이 다섯 가지인데, 여기 다시 보면서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초청과 영접, 확신과 성장. 예, 여기는 이제 그 고백과 성장. 네, 죄를 고백하면서 늘 회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여러분들만 한번 색장 넘기면서 하나님, 제가 앞에 말하면 뒤에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의 예수님의 그리고 초청과 영접, 다른 말은 확신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백과 성장. 죄의 고백과 성장. 이 다섯 가지를 착착착. 그게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그냥 뭘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처음부터 다 같이, 제가 앞부분도 안 해도 다 같이 버리는 거예요. 황금색 시작. 빛. 어두운 색. 예스. 붉은색. 깨끗한 색. 초청과 확신, 영접. 네, 좋아요. 초록색. 고백과 성장.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충분히.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조금 강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해보도록 할 것이에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가장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은 억지로 오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왼쪽은 무슨 그림 같죠? 왼쪽 그림이 어떤 배경 같죠? 이거? 그 에덴 동산. 오른쪽은 천국.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났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 주님 만들어 놓으신 곳.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넘겨보시면 여기 사람의 마음을 쏙 열어보니까 죄의 실 예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어떤 것 같아요? 첫 번째 왼쪽은 뭐 같죠? 거짓말 같죠? 또 두 번째 여기 남의 과일을 뭐 이렇게 따가지고 지금 하면 훔치는 거. 그럼 또 밑에 엄마에게 불순종하고 짜증 부리네요. 그 다음에 또 거긴 친구가 서 이런 일들 애들 다 관련되잖아요. 이런 게 실예예요. 너 이렇게 죄 한 번이라도 지지 않니? 죄예요. 우리 마음 보면 다 이런 죄가 있다. 그리고 넘겨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 무덤이 비었다. 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무덤에 비어 있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할 거예요. 넘겨볼까요? 네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라고 하자. 주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셔드리자.
예수님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그럼 넘기면 또 네 가지 나오죠. grow, G-R-O-W, go, 교회 가라. R, reading, 성경 읽어라. obey, 순종해라. W, witness, 증인이 되라. 이것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가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성경 읽을 수 있다, 교회 갈 수 있다. 이게 성장이죠. 이렇게 해야 너의 믿음이 잘 자란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노년이니까 누구든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1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더 들 수 있고 조금 덜 들 수 있어요. 특히 병원 전도에 가서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전략적인 도구가 바로 이런 도구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도록 하죠. 영상을 좀 먼저 좀 하나 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영상은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이 복음의 메시지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가 이렇게 영상 메시지로 준 것인데,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이 이분 속에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이동원 목사님이 워낙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주의자로서 교회를 잘 세워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좋은 어른으로서 이미지를 굳혀 놓으셨기 때문에 참 보아도 도전이 되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영상이 한번 나오도록 한번 좀 이렇게 볼까요? 예, 나오죠. 저는 오늘날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을 마치 천국 가는 보험증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이건 놀라운 소식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놓칠 수 없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죽어서 천당만 가고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복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가 복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복음을 천국 보험으로 이해하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도달시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을 제공했던 이 성경은 또한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교정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 우리의 문제는,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거기까지 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오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복음을 믿지만 복음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우리들의 문제예요. 루벤 토리,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번역이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장 위대한 번역이 있다면 그 번역은 여러분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번역이라는 것은 translation, 옮기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복음이란 뭐냐? 그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메시지, 바로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를 구원한 메시지라면, 복음이 나를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는 메시지라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복음이 흘러가야죠. 이 복음에 흘러온 강이 그런데 나에게 와서 내게서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혹시? 복음의 강이 나에서 멈춰버린 건 아니에요. 얼마나 비극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복음으로 변화되고 있는 사람이라면, 복음보다 더 위대한 가치가 없다면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이 조금 매끄럽게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훈련을 실제로 좀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외쳐볼까요? 관계 형성. 미취학 손 들어볼까요? 미취학 교사분들. 미취학 교사분들, 네. 거기에 이제 눈높이의 관계 형성이 되고, 취학 학생 1학년에서 6학년 우리 초등학생들, 네, 많지가 않네요. 네, 중고등부. 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거기에 맞는 관계 형성을 좀 더 생각하고, 또 초월해서 누구든지 간에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게 될 때,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가볍게 말을 꺼내죠. 그건 인사합니다.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게 중요해요. 놀이터에 가든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든 또 뭐 오고 가는 길에 만나든 간에 가볍게 여러분을 일으키고 몇 번 보면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사는구나, 또 이 아이가 우리 마을에 살고 있구나, 누구 자녀이구나, 이것을 익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김포전원교회 어떤 부서를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누구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좀 긍정적으로 칭찬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아주 부지런하구나, 아주 바람직하구나, 뭐 아이들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여러분과 그 아이를 좀 이렇게 접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와 이제 시간을 좀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잠깐 소개하고 그 이름도 한번 물어보고, 왜냐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을 조금 내주면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때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거기 맞는 먹거리를 주는 거예요. 비스켓을 주든 아니면 초콜릿을 주든 음료수를 주든 뭘 주든 여러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좀 먹을 수 있는 거, 좀 아이들에게 좀 호감이 되는 것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좀 너무 이렇게 불량식품 되지 않게 좀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면 아주 기분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을 아이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가서 뭐 사탕을 chupa칩스를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원하게 준비된 이오 음료수를 준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에게 그 좋아하는 그 뭐 이렇게 그 제과점에서 가져오는 조그만한 이렇게 빵들을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주면은 이제 받고 바로 가지 않잖아요.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 카드를 꺼내서, 이 복음 도구를 꺼내서 내가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싶은데, 이것은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듣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이야기다라고, 이게 이제 접근과 함께하는 시간 약 3, 4분 정도의 관계 형성의 시간입니다. 자, 한번 이것을 이제 옆 사람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분 한번 짝을 좀 지어서 이제 한번 인사부터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놀이터에서 만났다, 집 앞에서 만났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막 급하게 가는 아이들은 같이 걸어가야 되겠죠. 같이 걸어가면서 너 학원에 가는 길이니? 집에 가는 길이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가는 아이를 붙잡고 하면은 저 학원에 가야 돼요, 차 놓쳐요 하면 안 되겠죠. 가면서 때로는 이 아이가 정말 시간이 안 되면 안녕, 나는 김포전원교회 누군데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 열심히 해, 그리고 교회 다니니? 한마디 해치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좀 주어진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고 복음을 제시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관계 형성하는 시간, 한 사람이 한 2분 정도로 짧아가게 두 분씩 좀 짝을 지어보죠. 앞뒤로든 옆으로 짝을 지어서, 그리고 한번 손을, 왼손으로 손을 잡아볼까요? 왼손으로 손을 잡아보고, 왼손으로 손을 잡고 두 분이, 그리고 오른손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김포전원교회 부서 이야기를, 부서를 말해서 초등부, 여러분 부서를 말해 초등부 교사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그리 이제 소개를 지금 두 분씩 잘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하고, 오른손으로도 악수 한번 하고, 왼손은 다정하게 우리 서로 함께하자, 오른손은 반갑다, 이렇게 하고. 자, 이제 한번 지금 두 분이 하는데 교사 경험이 많으신 분이, 교사 몇 년 차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사 경험, 꼭 김포전원교회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교사로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한 몇 년쯤 되는지 먼저 오래되신 분이 먼저 하도록 하죠. 예, 짝 없는 분들 좀 묶어주십시오.
짝 없는 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관계 형성하는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 던지는 것은 길가에 던지는 거예요. 우린 옥토밭을 만들어야 돼요. 옥토밭을 만드는 것이 관계,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만들도록 먼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번 지금 안녕부터 해볼까요? 시작. 여기도 짝을 두고 짝을 집사님 한번 두고 짝을 예, 우리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예요. 태진아 하고 하는 거예요. 이름도 물어보고 아직 몰래 처음 만난 거예요. 친해지도록 마음이 열리도록 네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죠.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교회를 다닌다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있는지 가볍게 이 아이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좋은 질문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다는 표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고 싶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활짝 열어줘서 아주 기분이 좋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너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를 보는 것처럼 너무 기쁘다고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너 공부 정말 잘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공부를 아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를 아주 잘 길렀어, 이런 칭찬, 격려, 이 아이가 아주 기분 좋게 마음을 활짝 열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시간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접촉이에요. 이걸 잘하는 게 노하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접촉하면 어린이들 자석부터 붙은 거예요. 자석처럼. 자, 이제 관계가 되어서 나란히 자리에 같이 앉았습니다. 이제 벤치에 앉았습니다. 놀이터 의자에 앉았습니다. 또 어디에 앉았습니다. 이제 둘이, 여러분의 짝이 다시 한번 악수해 주세요. 반갑다, 반갑다. 악수 한번 하고요. 여러분의 파트너가 된 거예요. 파트너가 돼서 여러분이 교사가 언제고 또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되었다 교사가 되었다, 어린이가 되었다 교사가 되면 바꿔서 할 거니까 한 번은 내가 교사가 되고 한 번은 내가 어린이가 되면서 이제 해볼 겁니다. 자, 황금삭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네, 큰 소리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뭐 길게 제가 말하지 않고 그냥 다 띄워놓고 간단하게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말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끊임없이 진화와 창조와의 싸움이에요. 이 창조를 교과에서 들어갈 정도 같지만 반대를 했어요. 이 교과에서 들어가면 세계가 변화돼요. 이 사건이 꼭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분의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온 나라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온 나라가 어디요? 천국.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떤 분? 거룩하신 분, 완벽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궁무진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핵심적으로 5가지 요소로 말한다면 다 같이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를 만드시고 너를 사랑하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너를 사랑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았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내용이에요. 이걸 이제 말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교재 29쪽에 나와 있는 풀어놨으니까 꼭 이걸 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외우면은 막힙니다. 이 아이의 반응이 안 할 때는 안 되잖아요. 이걸 그냥 이해를 하고 편안하게 야, 세상을 한번 보자. 이 세상 좀 보자. 이 나무 좀 봐. 이 김포전은 얼마나 아름답니. 주 하나님 지으신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 막. 이게 이제 아이들 보고 이게 저절로 됐겠니? 자연스럽게 이제 말을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 황금색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막 혼자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원리를 지금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그런 거구나. 여러분 사용 설명서 없어도 핸드폰 써먹잖아요. 사용 설명 보고 이건 써먹는 분 있나요? 이거 없어도 사용 설명 없어도 만져보면 알게 되고 이것도 몇 번 보면 해봐야 되겠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외워서 하려고 하면은 막힙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읽어보고 저와 함께 하면서 나가는데 이제 말로 한 번만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도 만드셨어. 그러니 너를 최고로 사랑하셔. 어디에? 요한복음. 그때는 성경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세상에는 네가 포함되어 있어. 이름 뭐지? 노형석. 하나님이 김형석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슬픔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해 놓았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을 볼 수가 없어. 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언젠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이게 이제 그러면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성령님이 일하셔야 돼요. 아멘. 처음 하나님 들어보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전에 보면 예수님이 예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진짜 있어요. 옛날엔 교회 한 번이라도 가봤지만 지금은 교회 한 번도 안 간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모릅니다. 예수님의 예자를 몰라요. 거짓말이라고요? 가서 전에 만나보세요. 어린이들에게 진짜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죄 때문에 못 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바로 너를 만들었어. 얼마나 너 같은 아이가 또 있니? 없지. 너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 너를 얼마나 사랑할까. 엄마 아빠가 사랑해. 비교가 안 돼. 그게 성경에 있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형석이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준비했대. 바로 이 천국.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바로 하나님 맨 처음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 6일 날 끝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거든.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바로 천국과 같은 곳이야. 그런데 바로 갈 수 없는 거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죄 때문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대. 그러면서 어두운 색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에덴 동산 빛을 모든, 그래서 학년면허 다 달라요. 중학생은 중학생 수준에 맞춰서 고등학교,
교회 다닌 사람도 6일 동안 몰라요. 아주 쉽잖아요. 그냥 하늘, 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땅, 넷째 날 똑같이 그냥 해와 달과 별, 넷째 날 공중과 물속에 있는 거, 여섯째 날 땅에 있는 거, 여섯 그대로잖아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것도 믿는 사람이 몰라요. 여섯째 날 하나님 뭘 만드는지.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과 식물이 있으라, 넷째 날 세 가지 중에 똑같잖아요. 빛을 가지고 해와 달과 별, 궁창 위에 궁창 아래, 궁창 위에는 새, 궁창 아래는 물고기, 땅 위에 식물 있잖아요. 동물과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일 교회 다니는 애들도 몰라요. 이 창조의 원리를 알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다. 이것만 봐도요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만 확실하게도 복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계 때문에 뭐 자세하게 못하지,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막힌 사람은 진화론 문제가 해결되고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기서 해결되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장으로 넘어와서, 자, 인간의 시작. 인간의 여러분의 주세. 인간의 예, 인간의 죄. 인간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가 무엇인가, 왜 죄를 짓는가,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너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가고 싶지 않니? 지금 당장 가면 여러분도 가기 싫잖아요. 그죠? 서하는 선생님 막 바로 천국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너 지금 천국 가고 싶니? 네, 막 그런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은 잘 모르니까. 근데 어른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이렇게 반응하죠. 그런데 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하늘나라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죄.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 행동인데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짓말, 여기 훔치는 거, 행동, 나쁜 생각하는 거, 뭐 생각으로도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할까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말로, 이런 표현들을 보여주죠. 왜 이런 죄를 지을까?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분명히 죄, 이걸 인정하게 될 때 복음의 위력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황금색장에서는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어디 가고 싶은 마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아멘. 어두운 색장에서는 어떤 어린이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마음. 하나는 첫 번째는 절망, 죄 때문에 어디 못 간다는 거, 천국 못 간다는 절망. 두 번째는 필요를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와야 돼요.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와야 돼요. 이게 바로 어두운 색장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까?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해야 돼요. 그럴 때 붉은 색장으로 넘어가. 이 너의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 방법 하나가 있다. 방법 하나 있다. 원더풀 플랜, 방법 하나 있다. 그러면서 여기 딱 넘어갈 때 얼굴이 달라지게 돼요.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니? 근데 죄 때문에 못 가. 근데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말해볼까요?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니? 그런데 죄 때문에 못 가.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어. 이게 그 장면에 넘어가는 내용에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니? 너 이런 죄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너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영접하고 확신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이웃에게,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이거 1년 내내 써도 달아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몇 년을 써도 이거 두고 성경과 함께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수많은 영혼이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이 붉은색 장, 자, 여기까지 하나 보고 잠깐 좀 정리한 다음에 좀 더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 붉은색은 다 같이 해줘볼까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인격은 어떤 인격이죠? 예수님은 한마디로 완전하신 거. 아멘. 사역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거, 그게 미니스트리, 사역이잖아요. 그게 사역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사역이에요. 인격은 하나님과 같은 분. 아멘. 예수님의 인격은 퍼펙트, 완전하신 하나님과 인간이다. 무슨 일 했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3일날 살아났다. 이거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노른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천천히 저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저랑양 동시 통역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고 너도 만드셨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사랑하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이름 넣어서 하나님이 형석이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래서 너를 위해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놓았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우리가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너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말하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언젠가 너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니? 그런데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나라 스스로 갈 수가 없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인데, 여기 볼까?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도 생각으로 거짓말할까? 욕할까? 또 행동으로, 말로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 또 그런 죄 한 번이라도 지어 보았지? 왜 그런 죄를 지을까?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야. 성경 어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 방법이 한 가지 있어. 바로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셔. 그 예수님이 해주신 일,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아멘. 자, 여기까지 지금 해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인격 사역, 이 복음의 3요소를 전하는 게 바로 캐리그마, 선포예요. 이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고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억지로 믿게 하지 말라, 믿게 하라, 그건 아니고 전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설교에 나오고 찬양에 나오고 기도에 나오고 가르침에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는 이 복음이 없는 것은 윤리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거 이제 다 같이 한번 더 해보고, 여러분 짝을 지으면서 해보고 잠깐 다음 톰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저와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연습하고 짝을 지어서 할 건데, 말로 같이 해보는 거 지금은 같이 하고 두 명이 짝을 지어서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너도 만들었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최고로 사랑하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찾아봐서 한번 세상에다 이름 둬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형석이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셔.
하나님이 거기 계신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완벽하시고 깨끗하시기 때문이야. 너 언젠가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니? 넘어가면서 그런데 죄 때문에 갈 수가 없어. 죄가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생각, 행동이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여기 마음 볼까? 이렇게 나쁜 생각도 하고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싸우고 뺏고 때리고 이러는 거야. 이런 죄를 왜 짓는다고?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성경 어디요?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다. 누구? 예수님이다. 예수님 어떤 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다. 해주신 일,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피 흘리시고 벌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복음은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 전하는 거. 이건 바로 계속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막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여유가 없으니까 이것만 한번 연습하고 그 다음 속도 붙어서 뒤에 나가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좀 나가 있어요. 두 분 짝을 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분당 3분 정도면 됩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한번 해보죠. 네, 한번 해보시죠. 를 나가죠. 4시까지 끝내버릴 수 있도록 중간에 쉬면 더 늘어지니까 좀 같이 가죠. 구원 상담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붉은색 장을 통해서는 붉은색 장이 다 들었어요. 황금색 장 하나님, 어두운 색장 인간의 죄, 붉은색 장 예수님,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다 전해진 거예요. 이 깨끗한 색장은 거듭남의 역사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 상담의 시간이에요.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상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대화를 하고 안내를 통해서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안에 기쁨을 찾고 그 안에 확신을 갖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특권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여러분들 집 하나 준비하려고 부동산에 가서 상담했을 때 정말 잘 되면 결정하고 오잖아요. 결혼하려고 결혼 상담 가더라도 제대로 만나면 해결하고 오잖아요. 또 뭐 취업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 상담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라는 그것이 오도록 상담해 주는 것이지 다른 뭐 문제 상담도 아니고 승리 상담도 아니고 진로 상담 뭐 다른 상담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이 아이가 믿고 확신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게 이 깨끗한 색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너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리고 깨끗한 죄로 오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아까 두 가지 큰 소리 외쳐볼까요? 시작. 초청과 확신. 시작. 네, 초청과 확신으로 이렇게 갑니다. 초청은 누가 하죠? 초청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원칙은 초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우리는 매체이죠, 매개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초청성구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구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말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우리 하느니라고 했나요? 하느니, 이렇게 하느니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하느니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격을 주겠다는 말씀이셔라는 것이 설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형석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형석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주겠다는, 특권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이렇게 아시겠죠? 이 설명이 너무 중요한데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보는데 알긴 아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잘 매끄럽게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보고 만나면 하나님이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정말 이제 말이 부드럽게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몇 분들 보니까 많이 해보신 분이 계셔요. 얼굴도 아주 편안하고 아주 자상하게. 그런 분들은 아마 새소식반 출신이기도 하고, TC도 받으신 분이, 여기 TC 받으신 분 혹시 손 들어볼까요? TC 받으신 분. 여기 뭐 한 50명 이상 받았으니까 여기 새로운 교사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는데 벌써 여기 뭐 그 정도 분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물어봐요. 너 예수님 혹시 마음에 모셔드려 본 적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 마음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너 교회 나가본 적 있니? 이럴 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 있니?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없었을 때는 너를 만나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을 만나신 분 누구라고 했지? 그래요. 그게 복습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간다고 했지?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 이게 복습 질문이에요. 복습. 다시 말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죄, 예수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학년에겐 쉽게 널 만드신 분 누구?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 가나? 죄. 근데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예수님.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했지? 반대로 너는 무슨 죄 때문에 못 가니? 예수님 무슨 일을 했니? 이런 걸 물어보면 고학년, 중고등부 학생 이렇게 물어봐야죠. 중고등부 학생이 야, 이 생각 남한테 누구냐 그러냐? 머리 긁으면서 내가 유치원생이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질문도 연령에 따라서 물어봐야 되겠죠. 복습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이 아이가 지금 복음을 아는지를 물으면, 그럴 때 영접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따라서 하는 게 아닌가요? 스스로 해보도록.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 손가락 시작.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했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5가지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어두운 색 인간, 저는 죄인입니다. 붉은색,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시고 사신 걸 믿어요. 깨끗한 색,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초록색,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접이니까. 이건 성장.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5가지로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어린이가 스스로 해보도록 눈 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텐텐 말씀처럼 아이들이 그들이 해보도록 따라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이가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펼쳐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 확신, 내주 확신. 이 부분이 이제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면서 한 영혼이 거듭나도록 돕는 부분입니다. 모두가 다 이 아예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다 이 안에.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구원 상담이 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다른 타종교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이래들이 와가지고 감동을 시키면 막 넘어가요. 이러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자녀 확신과 내주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주 확신. 따라해볼까요? 자녀 확신, 내주 확신. 자녀 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아멘. 우리 그 증거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소재길 곧 그 이름을 믿는 소재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름 넣어서 큰 소리로 시작. 이 확신, 누가 뭐라고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내주 확신, 절대 떠나지도 않는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내주 확신, 주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약속. 아멘. 주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서 함께할 때까지 영원히 함께하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자녀 확신, 내주 확신. 이 부분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반 아이들에게 저는 아이들 그 부흥회를 하고 집회하고 뭐 아이들 거 놀 때 늘 물어보는 게 예수님 믿니? 물어봐요 그냥. 네. 그럼 어디 계시니? 제 마음에요. 99%가 척척 대답을 하게. 어디 계신다고? 제 마음에요. 유치부 아이들도. 근데 어디 계시니? 대답 못한 아이들이 많아. 여러분 교회 아이들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아이들은 잘할 거예요. 너 예수님 믿니? 네. 믿는 사람은 아멘. 아이들이 뭐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대답이 약해. 교회에 계신가? 천국에 계신가? 청와대 계신가? 아니면 어디 계시지? 이러고 있어요. 제 맘에요. In my heart. 이게 막 나와야 돼요. 아멘. 옆 사람이 말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제 안에. 아멘. 이것처럼 좋은 대답. 주님 이걸 원하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확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따로 살아요. 따로 살고 그리고 교회 왔을 때 주님 안에 들어왔다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건 병든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초록색 장. 네가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잘 자라기를 원해.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축하한다. 이제 네가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원하셔. 이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장. 초록색 장. 네가 이렇게 잘 자라기를 원한다. 이 초록색 장 보세요. 두 가지 크게 접을까요? 고백, 성장.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죄의 고백과 성장이에요. 이게 이렇게 잘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쑥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복음 한번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주일날 딱 등록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으면, 저 같은 경우는 중3 때 제가 걸어서 교회 갔고 교회에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서 쫙 유리창이 저렇게 있는데 밖에서 봤거든요. 예배 끝날 때 못 들어갔어요. 부끄러워서. 끝나고 목사님이 나와서 저를 보고 제가 이제 비쳤나 봐요. 때리 목사님이 끝나고 축도하고 이렇게 뭐 주기도문 그때 끝난 것 같아요.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끝나자 하고 그 목사님이 나와서 내 손을 꼭 붙잡고 예배당으로 들어가. 이 바닥이에요. 그리고 수건 놀리기를 하더라고요. 이 수건을 묶어서 자꾸 내 뒤에 놔주는 거예요. 제가 막 뛰면서 그때 교회 나가서 이평생까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됐고 어린이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 보조로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하나님 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막 교회가 가고 싶어졌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 불자 집안이고 제 이름을 중이 져줬어요. 소, 제 길은 깨어있을 소자, 좋을 제자, 있을 제자, 좋을 길자, 깨어있어 좋은 일을 가라, 똑똑똑 스님이 되라고 저를 져준 거예요. 그런 제가 교회를 걸어 나갔고요. 그 제가 11월 달에 크리스마스 연습할 무렵 그때 제가 가서 그때부터 교회 하면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 가족들 큰 집 작은 집 다 예수 믿고. 왜? 제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지요. 정말 많이 핍박받았어요. 제가 그냥 터져도 그렇게 많이 맞았는가요 제가? 왜?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 작은 집까지 사촌까지 다 예수 믿어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유교 집안이고 불자 집안이거든요. 그런 저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금방 이렇게 병들어 버리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가 금방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금방 죄가 이 아이들. 그래서 교회 안 가요. 안 믿어. 별의별 아이들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죄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엄마 품으로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말씀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숨 쉬면서 운동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호흡 기도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테니스 go G-R-O-W go grow 성장 go 교회 가라 reading 성경 읽어라 obey 기도라. 기도 싫은 죄를 범치 말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위트니스 증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이걸 잘하면 여러분 건강하잖아요. 주일 성수해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큐티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지금 큐티 학교 하거든요. 아이들 항상 주일날 오후에 큐티 학교를 해. 아이들 기도 훈련되고 아이들 대표기도로 돌아가면서 해요. 유치부부터 아이들 대표기도 해요. 주일마다 아이들이 복음 전하고 세수반 나갑니다. 토요일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되고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못한 사람이 있지 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이. 그래서 이 일에 모두가 더 주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 주일 성수를 하고 제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제가 기도 싫은 죄를 범하지 않고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될 때 우리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과 구원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도 하고 전도지도 주고요. 초청장도 주고. 요즘은 제가 이제 연락처들은 핸드폰에다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참 좋아해요. 제가 하는 방법은 다 이렇게 관계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저에게 마음이 활짝 열려요. 너무 좋아하고. 근데 목사님 저는 일요일날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는 못 가요. 엄마 아빠가 교회는 못 가게 해요. 이런 아이도 있고. 근데요 아침에 제가 못 일어나요. 일어나 별의별 아이들이 있어요. 좋아 괜찮아 못 와도 돼. 언젠가 올 수 있으면 돼 하면서 제가 핸드폰을 딱 주거든요. 제 것을 딱 이렇게 주면서 이거 내 핸드폰인데 네 핸드폰 번호 좀 눌러줘. 자기 번호는 알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번호를 딱 누르는 거예요. 자기 번호를 딱딱딱 누를 수 있도록 하면 통화 누르잖아요. 그럼 벨이 자기 거에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백발백중이잖아요. 그냥 알려달라면 90%가 틀려요. 그럼 딱 누르면 그리고 바로 저장을 내가 연락처에 추가 연락처에서 저장 누구. 그래서 제가 입력을 해놓은 게 여기 보면 새소식반이라고 수십 명이 이렇게 전화번호가 새소식반에 쭉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새소식반 전도하면서 만난 아이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주고 안 나오면 롯데리아에서 만나자고 하고 사주고 그렇게 만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아니면 이걸 달라고 하기도 하고 복음 딱지 달라고 하고 또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진짜 전도한 사람은 행복해요. 주님 때문에. 아멘. 아무리 교회에서 모여도 시험에 안 들어요. 왜요? 주님 때문에 만족하지 저런 병신 같은 교인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정말이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주님이 시험 감당할 시험을 준다고 했지 시험에 드는 것은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시험에 안 들어요. 여러분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도 시험에 안 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된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반 전도자로, 어린이 전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이제 10분 남았는데 구원 상담은 아까 말씀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한 어린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났다는 것을 믿어질 때 나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예수님만이 해결하는 것을 믿어요. 그럴 때 이 아이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돕는 게 상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아이가 저와의 상담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 아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확신 가려서 선생님, 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저 자녀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언제 거듭났느냐고 물어볼까요? 시작. 언제 거듭나셨나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1983년 11월 23일. 여러분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날짜는 몰라도 몇 학년 때, 적어도 교회 나가는 때가 아니고요, 구원의 확신을 받은 때. 교회 나가는 날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죽어지고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때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아멘. 그것이 언제냐고. 캠프 때인가요? 수련회 때인가요? 아니면 언젠가요? 그걸.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몰라,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어.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그때는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아요. 그때 어떤 쌤이 놀이터에서 제가 교회 갔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상한 막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영접해 와서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년을 다녀도 영접을 했는지 몰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형교회는 믿으니까 다니죠. 이러고 대답해요. 정말 이게 바로 구원 상담이에요. 확신이 있습니다. 언제요?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자, 지금 죽어도 천국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 상담입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육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강의들 많이 해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문화 위에 세워진 교회, 유행에 세워진 교회, 지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돼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 교회 한순간에 넘어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아이들이 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걱정해요.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갈까 천국 갈까? 선생님, 나 어저께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구원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복음 활동은 자료가 많아요. 구원 상담은 여러분이 이제 직접 그 아이가 필요를 채우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상담이 바로 예수님 영접하도록 확신하도록 하는 거다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너 왜 예수님 정말 믿고 싶니? 정말 천국에 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냐? 이런 사람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니까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한나야, 너 교회 언제부터 나갔니? 언제부터 나갔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정말 복 받은 거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적은 언제쯤 있는지? 대학생 때, 해봐요.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솔직하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럽니다. 못 대신합니다. 우리 형석이는 언제부터 교회 나갔니?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걸 살아나신 것을 믿어질 때는 언제 그거 믿어봤어요? 2006년도. 그때는 청년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버글버글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사역을 할 때는 어린이 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거. 그래서 유치부 아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가 김치를 못 먹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김치 국물에 목욕을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유치부 아이가. 그래서 김밥을 싸서 먹는 거예요. 이래요. 얼마나 순수해요. 막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면서 막 골리앗이 내가 계란말이냐 하니까 나 계란말이 좋아해요. 유치부 아이들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내가 계란말이냐 하니까 나 계란말이 좋아하는데 먹고 싶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확신을 가져야 돼요. 공산주의가 버티는 것은 세뇌를 시켜버려요. 세뇌를. 근데 우리는 기독교교에 너무 물러 빠졌어요. 교회만 다니면 돼요. 제 아들도 막내가 지금 그 큰애가 고2, 고1, 중3인데 이제 막내가 아들인데 사춘기 중2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빠, 교회 한번 빠지면 안 돼요? 얼마든지 막 그래요. 그리고 갔다가 새버렸어요. 한 번은 교회를 안 나갔더라고요. 얼마든지 목사 아들도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호기심에 전자담배 한번 피우다가 걸려서 반성문 쓰고 호기심에 막 그러죠. 그 막걸리 한번 먹다가 또 걸리고 할 거 다 해요. 그래서 제가 너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다.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 그랬죠. 반드시 이 과정은 통과돼야 되지. 이것을 통과 못 패스하면 안 된다. 그래요. 했더니 맛이 없어요. 그래서 피울래? 안 피워요. 술 마실래? 안 마셔요. 지금은 교회 잘 되네. 중3이에요. 그 정말 거센 중2의 시절 감당하려 저거 막 스리퍼로 막 때리고 싶었어요. 막 그냥 때리고 싶고 막. 그래도 제가 참았어요. 그래, 이때를 폭풍과 같은 때가 지나가야 된다. 정말 여러분, 그래도 목회자 지금은 주일날 엄마 기다리고요. 이렇게 과정이 필요해요. 이쁘게만 자라서 모태신앙에서 청년까지 자란 것이 훌륭하지 않고 어려움도 당해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물어보고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이 마음속에 죄를 확인해서 그 죄를 인정하고 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이런 일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 모셔본 적이 있는지, 그래, 이게 상담이단 말이에요. 상담.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요한복음 1장 이게 똑같아요. 이걸 이제 듣고 정신 차려 듣는 거예요. 설명을 잘 해주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그래서 누구 자녀 되었냐도 죄 지었을 때 또 회개할 수 있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떠날까 안 떠나, 안 떠나 절대. 그리고 성장 똑같아요. 이 같은 내용을 좀 이렇게 더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까 했던 그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되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한번 하는 거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 전도하러 수시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이가 저도 50이 넘었습니다. 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지만 아이들 전도하면은 확실히 젊은 사람이 좋아요. 제가 나가서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처럼 막 하고 하지만은 젊은 사람이 확실히 좋아요. 제가 나가서 자, 얘들아 잠깐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먹거리도 주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젊은 사람은 애들이 젊은 교사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네를 타면 아이들에게 너 그네 타는 거 좋아하니? 나도 어렸을 때 그네 타는 거 됐다 좋아했다? 내가 밀어줄까 했더니 안 돼요. 안전하게 천천히 밀어줄 게면 그래요? 밀어줘 보세요. 막 이런 애들은 아저씨 누군데요? 나 저기 교회 목사님이 어린이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편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어주죠. 좀 더 세게 밀어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밀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정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탔는데 잠깐 내려와서 선생님하고 음료수 한잔 마실까? 그러면서 음료수를 딱 하나 따주는 거예요. 캔 하나 딱 따가지고 쭉 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해줄 건데 이 이야기는 너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될 거야. 최고의 시간이 될 거야. 자, 이것은 바로 글 없는 책이라고 하는데 요즘 새로 나온 거야. 뉴 글 없는 책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자, 볼까? 하나님 혹시 너 어떤 분인지 들어봤니?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아주 위대하신 분이셔. 그러니까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모든 거 바로 너까지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너를 최고로 사랑하셔. 성경 볼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성경 보면서 여기 세상에다가 너의 이름도 읽어볼까? 하나님이 소재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만든 나라가 바로 이 천국이야. 하나님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 만들었는데 이 동산이 에덴 동산인데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살고 있지 않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 또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그런데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단다. 죄는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생각, 행동이야. 여기 마음을 한번 볼까? 마음속에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싸우고 이런 죄를 짓네. 혹시 너도 죄를 지어본 적이 있니? 어떤 죄? 그렇구나. 난 정말 정직하구나, 솔직하구나, 멋지구나. 그래, 성경 보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간대.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언젠가 죽어.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 있을까? 있을까? 다 죽어. 왜? 죄 때문에 죽어.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어디 갈까? 지옥에 가. 너 지옥 갈래? 안 돼. 어디 가야 되지? 그럼 천국 가야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뭘까? 방법은 하나야. 예수님. 예수님, 너 예수님 누군지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죄가 하나도 없어. 깨끗해. 완벽해.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야.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야. 거기서 피 다 흘리시고 옷도 벗김 받고 매도 맞고 침 뱉김 받고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받으신지 아니? 바로 너의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 죄 때문에. 성경 볼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지만 성경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이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무덤에서 살아나셨어. 그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어. 너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깨끗하게 용서받아. 예수님이 지금 너의 마음을 놓고 해.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모셔줄래? 성경은 이렇게 말해. 볼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된대. 설명을 해주고, 너 그 예수님 오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싶지 않니? 정말로 가고 싶지 않니? 언젠가 천국에 살아야 되지 않니? 너 교회 당장 오라는 게 아니야. 너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또 특별히 달라진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천국 갈 때 자격을 받는 거야. 예수님 오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싶지 않니? 그래, 중요한 결정이었어.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를 만드신 분 누구라고 했지? 맞아, 하나님. 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왜 뭐 때문에 천국 못 간다고? 죄. 그래. 근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 그래, 그 예수님 정말로 오늘 믿고 싶다고? 예스. 그러면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가르쳐줄게. 너 스스로 해야 돼. 같이 한번 해볼까? 내가 가르쳐줄게. 너 혼자 해야 돼. 자, 너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시작.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지었다고? 저는 죄를 지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무슨 일?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어주시고 사랑하시고 믿어요. 이게 중요해. 네 번째, 예수님 어디 모셔야 될까?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거 믿어요.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스로 한번 해볼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틀려도 괜찮아. 네 마음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모셔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해볼까? 잘 모르면 가르쳐줄게. 그래, 해보자. 이때는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들은 어떤 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한 기도 끝나면 웃음이 활짝 펼쳐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왜요? 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요.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주시고 살아나고 믿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나와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이고요. 그걸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천하를 얻잖아요. 그날 천하를. 한 영혼이 천하를 얻는 것인데 한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것을 배우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주님, 제아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구원받. 얼마나 그래서 박수를 쳐주고 너는 이제 누구 자녀가 되었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어떻게 할까? 다시 이 자자에다가 영접하는 소녀에게를 꼭 그 이름을 믿는 소녀에게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 말씀이 너를 증명해주고 있어.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변하지도 않아, 없어지지도 않아. 이 말씀이는 하나님 자녀돼. 그리고 너와 함께 떠나지 않겠대.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럭무럭 자라나서 천국 갈 때까지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장애물인데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욕할까 안 할까, 나쁜 생각 안 할까, 할 수 있지. 그때 예수님 떠날까 안 떠나, 슬퍼하시지 떠나질 않아. 그때 하나님 제가 욕을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싸웠어요, 나쁜 마음을 보았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얘는 엄마 아빠가 너 교회에 나오도록 허락하도록 기도하고 나도 도와줄 때는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도록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이거 한번 읽어봐. 마가복음 한번 읽어봐도 좋고, 내가 책갈피 꽂아준 데부터 한번 읽어봐,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 기도야.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애들아 나 교회 나가는데 같이 갈래? 너무 좋아. 선물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가자 해봐. 이렇게 해주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 아이가 감사기도도 한번 해보도록. 이제 네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라도 한번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에게는 번어게인 거듭남의 사건이고 그 아이에게는 두 번 태어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잘 제시되기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한 명 한 명의 구원 상담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만났던 어린이들, 그 아이의 반응, 복음을 이미 믿고 있었던 어린이다,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였다, 또 이 아이는 아직 보류 상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록하고 전화번호도 기록하고, 그래서 이번에 태신자를 품으세요. 주님, 제가 만났던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태신자예요. 막연하게 품는 것이 아니라 만났던 아이를 이름이 누구고 연락처 알고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10월 후반, 11월, 12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70일 동안 내가 품든, 내가 만났던 아이를 품습니다. 또 문자로 보내고 전화로 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을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 아이를 교회로 한 번이라도 올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이번 조사교육이 최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멘.